찬송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떠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거짓말, 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것인데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인데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을 한 거죠? 그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아야지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있는 자들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또 사도들은요 그것을 그 교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그 교회에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앞다퉈서 내 것을 팔아다가 내 집과 내 밭을 팔아다가 교회 헌금하고요. 교회는요,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까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다 가난한 자들이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유행이라기보다 그 교회의 그 뚜렷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또 교회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왜냐면은요,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어떤 목적도 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팔아서 그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어때요?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들을 칭찬하고요, 인정하고 높여주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력한 자로 부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면 내 것을 내어놓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겠다. 여기에 꽂힌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산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면 사람들이 존경해 주겠지. 교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을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순전한 목적이 아니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판 것 중에 얼마를 몰래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드립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그들의 거짓말을 알게 하신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어때요?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다. 베드로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이것은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거짓말한 것이죠. 내가 어찌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 소유까지 팔아서 헌금했지만 거짓말을 한 거죠. 숨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속인 그런 죄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즉사했습니다. 헌금하고도 죽은 거예요. 속인 거니까요. 그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했습니다. 요즘처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 장사한 자들이 돌아올 때 그 섭비라가 그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와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전부냐 너희가 드린 것이? 내 전부입니다. 주의 영을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 그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삽비라도 바로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한날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잃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했어요. 그렇죠? 헌금했지만 헌신했지만 그 삶 가운데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뭐 따로 자기들이 집에서 우리가 얼마를 감추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죽은 게 아니죠.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고도 그날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하였을 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이 거짓말하는 것이, 내가 한 말을 내가 뒤엎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온 교회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일부를 헌금하고도요, 감추고요, 마치 전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거짓말이 되어진 거죠. 내가 한 말을요, 뒤집는 것도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내가 한 말은요, 하나님께 서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내 입으로 이야기했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지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뱉은 말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 한 말이 그 자신에게 그 한 말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거짓을 행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어때요? 그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으로 내뱉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또 이제 이 중직자로 임직하게 되어지고 또 목사가 되어지고 또 감도사가 되어지면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서약도 내 입으로 뱉은 말씀이죠. 유아 세례를 베풀 때도요. 또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와서 또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내가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요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너무나 손쉽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서원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입다는 자기 입으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그의 무남동료 외딸이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취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소원이었지만 어리석은 말이었지만 자기의 입으로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입다는요 그 딸을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도록 거짓말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3절 하반절과 34절 상반절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눌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나누는 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요. 내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낌없이 나는 아까워하는 마음.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죠. 그렇죠?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내 건강이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내 건데 아까운데. 아까우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들이대 일부만 드리면서 나머지는 다 감추어 두는 거죠.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는요, 내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이 건강도, 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남에게 줄 때 어때요? 아깝지 않은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이 1조 원 있는데 100억을 찾으면 은행원이 내주는데 아까워합니까? 자기 돈 아닌데 아까워할 게 없는 거죠. 1조 있는데 100억 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돈이라면요, 만 원이라도 아깝죠, 그렇죠? 내가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웃에게 나눠짐에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유, 아까운데, 그래, 내가 조금 덜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놀러 갈 땐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는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구 보러 가면 저도 야구장 간지 몇 년 됐지만 어떤 때 보면 야구는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1시간 넘어가면요, 왜 이렇게 길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해외도 가고 멀리도 가고 다 가는데 멀지 않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거죠. 물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면서도 계산합니다.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드릴 수 있을까? 과부의 2랩돈이요. 부자의 많은 헌금. 그 2랩돈은 1,000 얼마밖에 안 하는 작은 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요.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액수로는 부자들의 헌금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헌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네가 거짓을 행하느냐? 왜 내 것을 네 것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것도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것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내게 있는 것까지도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것이라고 아까워하느냐? 네 생명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네 생명을 내가 취하여 가겠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숨겨둔 것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니네들이 아끼니까 나도 너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듣고 온 교회 한 무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요 우리의 것을 숨기고 아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가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내가 그렇게 아꼈던 시간들 건강들 재능들 물질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시고요.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요, 이미 그 말이 선포되어진 것이고, 그 말은 약속이 서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우리가 지켜가야지.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요. 그 말 그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것을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재능이건 내 것을 나눌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와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받고요. 회복되어지고 또 격려받는, 위로받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번 주일 저희 교회 설립 30일 주년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과 선교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또 비 소식이 있는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